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거인이 나오죠. 바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라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한 민족과 어떤 나라와 대항하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처음 가보는 그 땅에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참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이 시끄럽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땅의 분배, 이 부동산 문제를 참 잘 진행시킨 사람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정말 멋진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큰 나무, 거목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는 큰 건물도 또 하루 만에 또 금방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인 거인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은 절대로 상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는 결코 조급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또 그가 무르익을 때까지 다듬어질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에게 적절한 훈련도 주시고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 영적인 거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조급하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또 좋지 않은 말로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그 형제 간의 큰 문제를 아브라함이 만들어냈습니다. 또 모세는 조급했기 때문에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왕궁을 피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조급하고 서두르고 또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금방 어떤 성과를 내려고 했을 때 그 후에 오는 그 후폭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인을 만들어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을 들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거인을 어디서 만들어내실까요? 바로 광야라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영적인 거인을 만들어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광야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그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그러니까 궁궐에서 40년을 보냈지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와 동일하게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영적인 거인이 만들어지는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이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사명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통되게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그 필요한 만큼 또 그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다듬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요한 곳입니다. 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고통스러운 장소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광야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광야가 힘들고 척박한 땅이지만 이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궁궐에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의 통치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까? 모세는 궁궐에서 그 제왕으로서 갖출 수 있는 그 면모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진짜 필요하고 모세가 변화될 수 있고 모세가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 장소는 오히려 궁궐이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러니한 장소인 그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슴이 큰 사람이 되도록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품고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그 광야라는 시간이 모세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모세는 인기가 아니라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됐고, 또 성공이 아니라 성품을 다듬는 사람, 또 성공보다는 섬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궁궐에서 빼서 그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실수와 성공, 또 모세의 일어섬과 넘어짐, 이 수많은 과정을 보면서 여호수아도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 그는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먼저 광야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인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지금 있는 바로 이 애굽 왕의 다음 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때의 통치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아마도 모세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세의 또 장점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또 모세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왕학을 배우면서 지적으로 충만해지고 어떤 사람을 다루는 그런 성품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또 그는 말을 타고 또 칼을 쓰고 심지어 그가 주먹을 휘두르는 법을 배워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도 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제왕학을 배웠습니다. 또 그는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에서의 그 모든 시간, 소음,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그 모든 그 분주하고 바쁜 시간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시키셔서 모세를 탁 뽑아서 광야, 사람이 없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인기도 없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오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게 나의 욕심이었는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지금 배신을 당한 것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는가? 인간관계로 인해서 복잡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이제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가족으로 인하여 답답한 그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귀를 쫑긋 세워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힘든 순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바빴어요.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그가 간섭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거 여러 곳에서 불러주고 그건 너무 좋죠. 그러나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모세는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요즘이 아니죠, 평소에 교회 안 나오는 성도분들에게 전화하면 좀 개면쩍 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좀 바빠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를 어디에나 댑니다.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여기고 예배 시간이 점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뜨문뜨문, 기도의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훈련받는 거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그러다 보면 분주하고 바쁜 그 일상이 그를 잘못하면 모세처럼 망하는 길로, 싸움은 잘했지만 그로 인해서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바로 그 왕의 그 주목을 받게 되고, 모세가 지금 사람들 선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고 너무 분주하고 바빴기 때문에 그는 까딱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라. 너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네 생각으로 가득 찬 소음으로 가득 찬 네 마음 가운데 지금 내 이야기를 들을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내 얘기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찬송 부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똑똑똑 그 말을 거실 때 여러분들 마음은 활짝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든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요? 두 번째는 자아를 깨뜨리는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너무 강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애굽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말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애굽도 히브리 민족도 거느리고
정말 내가 한번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감도 좋지만 자신감이 잘못하면 과도한 자만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 자만감에 빠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의 자아를 완전히 다 깨뜨리셨습니다. 모세는 호전적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주먹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야망, 그의 욕심,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그의 자아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었는데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그의 재산이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되는 그 해에도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한 40년 지났으면 자기의 재산을, 몫을 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4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재산, 자기 건물, 자기 양떼 어마어마하게 챙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처가살이하면서도 조금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그렇게 힘없이, 그러나 힘이 없었지만 그것은 뭐냐면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서졌기 때문에, 싸움 잘했던 그 모세의 육신의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자아가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 어디까지 밀어넣는지 아세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는 거기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나는 부서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내 자존심이 먼지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때서야 귀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셔요? 자존심 완전 바닥칠 때까지, 내 야망, 욕심, 탐욕 그거 산산조각 날 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를 꼭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 자아라는, 나라는 그 욕심, 돈을 꽉 붙잡고 있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자만심을, 자아를 완전히 깨실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꾸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색이라고 하죠. 사울 왕은 어렵지 않게 굉장히 순탄하게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2년 만에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이 집례해야 되는 그 제사를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제사장이 하는 거 보니까 저 별거 아니구만, 왕인 내가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부터 그는 2년이 지나 왕이 되고 나서 약 2년째 됐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속에 있었던 좋지 않은 것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걸러지고 정화되고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혼탁한 물이 2년 정도 지나니까 쫙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대혼돈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막 펑펑 울었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니고 막 먹을 거 없어가지고 부하들과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 골리앗만 이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본인 속에 이겨야 될 자아가 너무나도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인 다윗 철저하게 광야를 통과하도록
또 광야 속에서 순종했던 다윗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멋있게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 자아가 안 깨어지셨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신만만하십니까? 자만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자아가 깨지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탈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너무나도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싸움 잘하니까, 인기가 좀 있으니까, 또 자신에게 자신만만한 그 야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너무 육신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훈련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하고 서두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봄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흐르는 물은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내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빨리 부자가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안 믿는 친척들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돼야지, 내가 사람들, 이웃에게 자랑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물론 이웃을, 친지를,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고 결국은 다 그것이 나의 이기심이죠.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더 멋있어 보여지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 자아를 부서뜨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10년 넘는 시간, 요셉도 감옥에서, 그 애굽에서 13년 동안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무려 13년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 정답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30살이요? 그리고 모세처럼 40년이요? 모세처럼 또 80세가 되어야 될까요? 이 나이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1년을 기다리게 하실지 10년을 기다리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 때를 서둘러서 조급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는 그때까지 찬송하고, 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시키셨음을, 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또 여러분들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따르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죠.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자입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의 종, 사람을 따르는 이인자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어야 됩니까? 2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2인자였습니다. 요셉 2인자였습니다. 엘리사 2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도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르는 사람이 탁월한 영적 거인,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잘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고 결국 사도가 되고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끄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를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그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종자, 그는 따르는 사람이었고 쫓아가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2인자였습니다. 모세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고, 모세를 위해서 대신 운전해주고, 모세를 위해서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그는 2인자로서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 그 가나안 땅을 이끌 수 있는 그 리더로 하나님께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잘 배웠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근심케 하는 것인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거인은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바울에게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훈련받았는데, 그는 작은 것부터 잘 훈련받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수종자였기 때문에 그는 훗날 여호와의 종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종자는 뭘까요? 큰 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작은 일을 충성되게 잘한 사람이에요.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찮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적 거인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새가족부를 담당할 때 이제 뭐 인천이나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오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면 이제 교회 분들과 이제 좀 친해지라고 이제 전화를 하죠. 이번 주말에 교회 청소 있는데 와서 같이 청소 좀 하시고 또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받는 분이 지금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겨우 나 청소하는 일로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야? 딱 전화 들으면 알잖아요. 이분이 지금 거절하는 그 느낌을. 또 어떤 분에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토요일날 교회 와서 같이 주보 접으면서 주보 같이 접는 권사님들 계신데 같이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이분 반응이 화끈할까요? 뜨뜻미지근할까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겨우 주보 접는 일로 나에게 전화했어?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하찮은 일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보배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큰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인데도 그것을 성실하게 기쁘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진짜 보배롭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멋진 사람이고 큰 사람이에요. 작은 일을, 하찮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거인인 거예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뭘로 무너집니까? 작은 거, 사소한 거, 신경도 안 썼던 거, 잊어버리고 있던 일들. 정말 화려한 연예인들 정말 멋있고 부럽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큰 사건으로 무너지나요? 작은 거, 카카오톡 뭐 하나 잘못했다가, 문자 잘못했다가, 친구들에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소하고 하찮은 일, 그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일도요, 같이 청소하고 같이 주보도 접으면서 화단도 정리하고 주방 와서 설거지도 해보고 음식 만드는 일도 같이 해보고, 그 하찮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큰 사람이지, 나는 뭐 선교센터도 짓고 싶고요, 막 나 선교사님 10명 후원하고 싶고요, 그런 분들 선교 헌금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큰 사람은 진짜 작은 일에 절대로 충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영적 소인배입니다. 영적 거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40년 동안 모세 뒤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 작은 일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그 모세의 후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아가 무너지는, 정말 자존심이 낮아지는 그 순간에도 그가 견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니 영원히 내가 이인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역사의 전면에 절대로 모세 앞에 드러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그 작은 일, 하찮은 일, 그 일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명칭을, 그 영적인 거인이라는 그 말을 이제 앞으로 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꿈만 크면서 기도는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허세는 부리면서 말씀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여러분들 견고하게 단단해지는 시간은 없이 그냥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우리는 그래서는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거인이 되어서 스스로도 살아났지만 그들의 가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광야라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 광야의 시간에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들려지고 정말 내 자아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영적 거인으로 발돋움하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또 영적 거인이 되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거인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